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왜곡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왜곡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2장에서는 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골고루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이죠. 모든 은사는 반드시 사랑으로 행해져야 한다 의미에서 사랑장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은사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쩌면 오늘 우리 현대 교회 속에도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따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한글로 써놓고 보면 자꾸 이제 그 오해가 되어지는데,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맡을 예자 말씀 언, 그러면은 말씀을 맡은 자, 그가 예언자죠. 말씀을 맡은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들, 주님의 직제자인 사도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사도적 전승을 계승받은 오늘날 목회자들,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죠.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곧 오늘날의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을 미리 예자라고 쓰게 되어지면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죠. 이건 무당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미래를 점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무당이 미래를 점치는 것처럼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비밀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미래는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만일 누가 나는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비밀 속에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예언의 은사는요 특별히 사모해야 할 은사입니다. 사모해야 하는 은사예요. 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아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뭐하되? 사모하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뭐 하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사모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만 산타클로스처럼 말이죠, 자고 일어나니까 몰래 선물을 주고 떠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은사는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모하는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강해 마치면서 사랑도 은사잖아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얘기했는데, 사랑도 은사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 또 사모하는 만큼 은사를 받는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이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은사는 사모하는 사람이 사모하는 만큼 받는 겁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은사라고 했는데요, 저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예언의 은사가 부족한 종에게 임하기를 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요, 우리 장로님들을 정점으로 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다 맡겨서 그들에게 위임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나 오늘 설교 너무 못하겠는데 내 대신 설교 좀 해주세요, 그렇게 장로님한테 설교를 부탁할 수는 없겠죠. 어차피 설교는 목사인 제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끝까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목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네,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고요,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채널이 두 가지입니다. 응답하시는 채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서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통독을 하고 또 깊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셔요. 이게 이제 가장 공식적인 채널인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아까는 기록된 말씀이고요, 선포된 말씀은 뭘까요? 설교입니다. 설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본문을 소개할 때 뭐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쭉 읽어드리죠.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그게 설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 성경책을 통해서, 또 하나는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우신 종이 이 설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의 은사는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거기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덕, 자기 자신에게 굉장한 신앙적 유익이 있는 것이 방언이고요. 반면에 예언은 누구에게 덕을 세운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의 기능이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 여러분, 은사는 반드시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요. 이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든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또 화평해야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갈등이 일어난다거나 그렇다면 뭐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도 반드시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목회자들 가운데 이 설교, 이 강대상이 자기 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곳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를 이 강대상에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여기에 세워두신 거지, 여기 서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또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 신학을 주장하라고 강대상에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강대상에 세워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지만은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게 목사님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거로 들려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지난 주간에 고린도서 13장 강해 다 했고요. 오늘 이제 14장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주어진 본문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그 주어진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고 해서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도록 저는 강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은 왜 주일날에도 강해 설교를 하세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로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저는 주어진 본문을 따라 쭉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한테 할 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설교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이 당신한테 들으라고 설교한 거야. 절대로 그런 법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제가 주일날에도 강해 설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거나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따지고 드는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뜻에서 그렇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지만 천하 없는 은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반드시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교회의 덕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성찰하셔야 됩니다. 또 예언의 은사는 권면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언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사역입니다.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목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해서 성도들이 푸른 초장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역, 이것이 예언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위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아까 기독교 무당들은요, 예언한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협박하고 또 두려움을 심어주고 헌금을 강요하고 이러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예언은요,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님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아멘. 여기 보면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은사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은사가 예언입니다. 요즘에 다행히 제가 그런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예전에는요, 은사자라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언 기도 받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못 들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예언 기도 받는 거는요,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보통 예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요. 가서 기도받으러 왔다 그러면은요, 이분이 방언으로, 아주 유창한 방언으로 쫙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뭔가 알게 되었는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기 시작을 해요.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귀신같이 알아맞힙니다. 야, 이분이 신통하구나, 굉장한 영역이 있는 사람이구나. 왜? 내 이야기를 다 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큰 환란이 닥쳐올 터인데 더욱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예언 기도는 몇 가지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우선 그분에게 영적으로 예속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예속이 되어져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다 알아맞히고 말이죠. 그리고 만일에 그가 예언했던 대로 실제로 되어진다고 하면은요, 이분은 그 사람을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믿고 따르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길들여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평생을 그 사람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속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예속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예속이 돼야죠. 사람에게 예속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늘 물어보고 그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요, 반드시 잘못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예속이 되니까 그 은사 받은 자들한테 기도받으러 다니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요, 헌금을 강요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하게 하고, 만일에 헌금을 하지 아니하면은 금방이라도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을 심어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강요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갑니다. 전에 한번 누가 저를 찾아왔는데요, 이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그래요. 빚을 많이 졌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은사자를 찾아갔어요. 예언기도 하는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이분이 그랬답니다.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이 팔리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이걸 가지고 빚을 청산할 수 있는데 이게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집이 팔리면 제일 먼저 반드시 집값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이제 빚을 정리하겠다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돌아왔는데도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으니까 다시 찾아갔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집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런데 그 은사자라는 사람이 이러더랍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왜 너는 집이 팔리면 11조를 하려고 그러냐? 먼저 믿음으로 빚을 얻어서라도 11조를 바치면 집이 팔릴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완전히 미쳤다고 그러죠. 남편한테 말해봤자 미쳤다고 하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말도 못하고.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집이 팔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빚을 얻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또 빚을 얻어가지고 그걸 11조를 갖다 바쳤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먼저 11조 바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는. 그래 집은 집대로 안 팔려. 빚은 빚대로죠. 이거 남편이 알게 되어지면 이제 자기는 쫓겨날 판이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집 안 팔리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집 팔렸으면은요, 아마 이 사람 평생 그 사람 하는,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결국은 헌금을 강요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 겁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언은요, 운명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미리 무엇이 정해져 있어야 예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리 무언가가 정해져 있어야 여기서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그 자체, 미래를 말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언가가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동양의 운명론, 이거를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정해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다 이미 정해져 가지고 그 팔자에 따라 가지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마음껏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래를 활짝 열으시고 축복하신 것이지, 무엇을 다 정해놓고 그 정한 대로 잘 다행히 따라가면 복이 임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지면 죽을 고생하고 그런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결혼할 때가 되어지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준 사람이 누군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기도해도 하나님, 내 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 어디 있긴 있을 텐데 그게 누굽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선생인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 선생인 것 같고 말이죠. 도대체 누군 줄 알기만 하면 가서 프로포즈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은사자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 결혼할 때가 됐는데 누굴 만나야 됩니까? 그 은사자들은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모른다고 하면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김 선생이 맞습니다. 가서 프로포즈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이렇게 정답을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겨서도 결혼해가지고 아직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뭐 감동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결혼할 때 그때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5일 동안 금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독산동 137번지에 아무개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너의 신부다. 가서 짝지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 그런 계시의 음성을 듣고 결혼했겠습니까? 그랬으면 저는 지금쯤 무당을 하고 있었겠죠. 저는 전혀 그런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아는 사람 중에 제 아내가 제일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 아내가 제일 좋더라고요. 또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내가 좋은가 봐. 그것도 참 신비죠. 결혼하겠대.
그래서 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슨 뭐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저하고 이 사람하고 만세 전에 이렇게 딱 정해놔가지고 짝지어서 사나 못 사나 잘못 다른 사람 찾나 뭐. 내가 선택한 걸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 태어나기를 목사가 될 팔자로 태어나가지고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아무개야 너는 목사가 되어라, 목사가 꼭 돼야 된다, 이렇게 이런 음성을 듣고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목사가 되셨나요, 목사님? 저는요 사실은 얼마든지 제가 운전면허증이 있으니까 운전사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아버지 따라가지고 목장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교회에서 교인들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역시 교인들이 참 좋아. 그리고 교인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중창팀 만들어가지고 중창하고 말이죠. 또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고 또 가르쳐 보니까 재밌고 말이죠. 사람들이 날 보고 잘 가르친대 또.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하겠다고 애써 공부해가지고 신학대학 가고 신학대학원 가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시시합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야지. 자기 하고 싶다고 하면 되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런지 모르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목사가 너무 좋아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좋은 게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시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뭘 다 정해놓고 그대로 가나 안 가나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운명론입니다. 그건 동양의 운명론입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사람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성경에도 예언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언서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언서를 한번 실제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예언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셨던 예수님의 일대기를 쫙 그 무당들처럼 그런 식으로 예언해 놓은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적어도 300개 이상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예언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한번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가 옛날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누구도 이 스가랴가 이런 예언을 한 것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거나 여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언을 했었구나, 그런 말을 했구나 하는 걸 알고 지나갔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 옛날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구나.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가 옛날에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근데 누구도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거예요. 아, 옛날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짝을 지어 맞추는 겁니다. 아까 300개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다 피스들이 구약성경 예언서에 들어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아, 그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 미래를 그렇게 점쳐놓고 예수님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 믿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졌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구원 못 받고 이런 식으로 그들의 영혼의 운명이 결정되어졌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이건 완전히 운명론인 거예요. 그건 완전히 운명론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구약의 예언과 마찬가지로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때는 다 당연히 자기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교회에 나왔죠.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교회에 왔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그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주셨고 누구 전도인을 나한테 보내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단순히 믿겠다고 결단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것이 영원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예정론인 겁니다. 그게 예정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깔뱅의 예정론은요, 은총편에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래를 점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제 자신도 그런 거죠.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됐지만 그때는 내가 되고 싶어서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로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면서 내가 목사가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정의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미래를 안다는 사람 혹시 있으면 그 사람 분명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이 미래인데 모르니까 답답하고 궁금하고 힐끔 쳐다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해할 것은 우리의 미래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희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설교가 바로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진정 예언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제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렬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제 서재에 들어가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늘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가 경험의 폭이 너무 제한되어져 있고,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또 깊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에는 학식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제 한계를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강다상에 설 때마다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강대상에 서게 되어집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분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날 제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랐습니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교인들에게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귀한 생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축복해 주시기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학식도 많이 부족하고 경험도 너무 많이 제한되어져 있고, 또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많고, 그리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말씀에 목말라 있거나 말씀에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늘 푸른 초장에서 쉴 만한 물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와 또 이 강대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사자들 찾아다니며 미혹되는 영혼 한 사람도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무장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